자, 우리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 마지막 부탁입니다. 네, 부탁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본문에 나와 있지만 명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제 마지막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마지막이라는 말이 되게 좀 사람을 비장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설교, 그쵸? 그리고 엊그제는 마지막 탁구를 쳤고요. 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축구를 합니다. 네. 또 어제 마지막 심야 다락방을 마치면서도 이렇게 또 함께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되게 좀 마음을 어떻게 보면 조금 힘들게 하고 이게 정말 끝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시작의 길을 열어주시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중학교 시절을 마지막으로 보내고 고등학교로 올라가고 또 여기서 이제 고등학교 시절을 마지막으로 보내고 대학에 올라가는 그런 친구들도 있죠. 항상 우리에게는 마지막이라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마무리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걸음을 어떻게 걸어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어주시는 그 현장을,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얼마나 기도를 심고 마음을 담아서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수 없다면 그 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넓고 큰 세상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만져보지도 못하고 늘 우리가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생명교회 중고등부 랩런트들은 또 우리 선생님들은 새로운 걸음을 걸어감에 있어서 우리가 지나간 길들을 잘 돌아보면서 지난 일들이 되게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마지막 인사들을 하면서 지난 8년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진짜 하나님께서 어쩜 그렇게 인도하셨는지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때로는 이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진짜 너무 아파가지고 힘들어서 숨도 못 쉴 만큼 그렇게 아팠던 적도 있고 너무 진짜 행복하고 감사한 그런 많은 일들을 겪어왔는데 그 일들을 다 돌아보았을 때 정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십몇 년간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돌아보니까 나는 왜 늘 이랬지? 나는 왜 이렇게 늘 안 좋았지?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사실 가장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받은 이 생명과 구원이죠. 우리의 모든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이것보다 더 감사할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최고의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한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죠. 생명만 생각하면 너무나도 감사해서 벅차오르는 이 감동,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내가 지금 조금 어려워도 잘 안 돼도 내가 계획한 일들이 잘 풀리지 않아도 사실은 그 안에 하나님이 이미 모든 축복을 주셨고 여기 이미 다 있다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앞으로 이제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이 생명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의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랩런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우리 이제 마지막 이 고별 설교를 하면서 어떠한 말씀을 우리 랩런트들에게 전달을 할까, 그 부분을 놓고 이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그거예요. 네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전달을 해라 라고 했을 때 기도 가운데 주시는 마음이 이제 디모데후서 4장,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쓴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영적인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에게 내가 이것을 전달하고 가야겠다 해서 디모데후서를 가지고 나왔고요. 바울이 가장 많이 강조했던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고 했는데 우리 여러분들 말씀을 전파하라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이 잘 안 되죠. 쉽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이냐면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경책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경계하고 권하라. 경책하라는 건 뭐냐면 탓하라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어? 너 어제 왜 그렇게 잘못했어? 어제 왜 지각했어? 너 어제 왜 교회 안 왔어? 탓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이제 감정적인 것이 아니고 너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이런 게 아니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서 말씀의 이 도를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칭찬하는 것이고 그것이 올바르게 되지 않을 때 우리가 경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탓하기 위해서 탓하는 것이 아니고 칭찬을 하고 싶은데 말씀대로 하지 못하면 축복하고 싶은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거기에 저주가 들어있는 거죠. 우리 이제 오늘 여러분들 2부 예배 때 들을 강단의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제대로 경책하고 계시거든요. 다윗이 정말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완전히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걸 알아요. 지금 내가 여태까지 했던 행동과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가 돌아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원망하겠어요? 내가 한 일에 대한 대가가 돌아오는데.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경책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말들을 했어요. 요즘에 안식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목사들은 7년에 이제 목회 활동을 하고 나면 1년을 안식년을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1년의 안식년을 보내지 않는 분들이 요즘 너무 많이 있죠. 어떻게 보면 내가 1년을 쉬는 동안에 그때 할 수 있는 전도 운동을 지금 이 흐름을 깨면 안 되지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와가지고 돌아보면서 저의 지난 8년을 돌아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안식년이라는 시간을 갖는 이유가 무엇인가. 나의 지난 세월들을 나의 지난 사역들을 돌아보면서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는 거예요. 나를 스스로 피드백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성경적으로 사역하고 있었는가? 혹시라도 내가 교만하여서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았는가? 그것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가니까 거기서 자꾸만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지고 그렇게 변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돌아보는 것, 말씀에 비추어 보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내가 지금까지 준비해온 이 고등학교 3년, 중학교 3년, 초등학교 6년,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10몇 년간의 인생을 한 번도 내가 돌아보고 점검해 본 적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말씀으로 돌아가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도를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가. 그래서 또 점검해야 할 것, 직무를 다하라고 했어요. 그 직무를 다하라고 하는데 첫 번째 가장 강조한 직무가 바로 전도자의 직무입니다. 여러분들은 학생이고 그리고 또 직장인이죠. 그리고 또 여기에는 주부도 있고 노는 사람은 없죠. 네. 이렇게 여러 가지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그런 신분이란 게 있어요. 그런데 나의 신분도 있지만 나의 신분보다 더 앞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직무가 나는 전도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내가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자꾸 까먹어요. 여러분 학교에 있으면서 내가 수업 듣고 있으면서 내가 전도자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전도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생각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런데 나는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해. 내가 열심히 공부하기 위해서 살아. 내가 열심히 돈 벌기 위해서 살아.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교회 빚 갚아야지. 그런데 정작 내 마음속에는 생명과 전도에 대한 마음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직무를 다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내가 집에서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설거지를 해도 내 마음속에 전도자라는 확고한 정체성이 세워져 있다면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전도자가 맞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일꾼이 맞아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현장에 나가서 전도지 조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거 하는 거
이거 좋죠. 너무 좋은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전도는 뭐냐면 나의 현장에서 전도자의 직무를 하고 살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 가운데 또 내가 주변에 만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가족, 이웃 누군가라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꼭 여러분의 이 복음을 전달하는 일에 여러분이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쓰임 받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데 그거를 이제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저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달려온 길이 정말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는가. 제가 이번에 선교제에 가서도 선교사님들이랑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진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내가 걸어왔는가. 이걸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좀 당당하게 할 말이 있더라고요. 나는 친구도 없다. 친구가 없는 게 자랑할 건 아니죠. 근데 나는 친구도 없다. 갈 데도 없다. 내 시간이 없고 내 장소가 없고 나는 진짜 열심히 살았다라고 자부한다. 내가 랩런트들이랑 놀았고 랩런트들이랑 교회에서 모든 시간들을 보내고 함께했고 그 일에 내가 전혀 부끄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과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가. 여러분도 여러분의 학창 생활이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걸어온 나의 삶과 앞으로 걸어갈 길들을 볼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제가 뭐 24시 뭐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어제도 새벽까지 이제 축구 보고 말씀 준비 끝나고 나서 밤에 자기 전에 또 맨시티 토트넘 하길래 아싸 맨시티 지고 있다 이러면서 또 이제 경기 보다가 근데 새벽 4시가 됐어요. 그래서 빨리 자야 돼. 내일 예배도 드려야 되는데 하고 이제 억지로 잤는데 저의 여가 생활과 그런 시간도 보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있지만 내가 지금 나의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냐 이거예요. 내가 노는 것이 중요해. 당연히 중요하죠. 저도 축구 보는 거 좋아하고 게임하는 거 좋아하고 또 이번에 궁수의 전설 2가 나와가지고 제가 되게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또 새로 이제 시작했으니까 내가 이제 빨리 초반부터 달려가지고 랭커가 돼야겠다.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고 제 시간 제가 그런 여가 생활도 보내지만 무엇보다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어디에 두고 오느냐. 나는 그것이 교회고 랩런트이기 때문에 전혀 부끄럽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만에서도 선교사님들과의 그런 만남과 이야기 가운데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돌아보게 되는 기회가 되었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내가 랩넌트로서 나 정말 부끄럽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진짜 학교에서 제 친구들 놓고 기도했고요. 제가 진짜 공부하면서도 내가 공부하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내가 하고 있어요. 나는 전도자예요. 내가 있는 그 현장을 위해서 그 생명을 위해서 내가 한시도 마음을 놓지 않고 나의 정체성, 나의 직무를 잊지 않고 살아왔어요. 그게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길입니다. 그 길을 돌아보았을 때 바울은 떳떳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걸 위해서 승리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는 바울. 그러니까 자기가 디모데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가장 자랑하는 것이 전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영적인 아들 이제 디모데에게 자기가 하던 일을 이제 맡겼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그리고 사역자로 세웠죠. 제가 여러분에게 남길 흔적은 이것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늘 지금까지도 선교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지만 선교지로 떠나게 되죠. 이곳에 있는 랩런트들 중에서 누군가 한 명이라도 선교사로 세워진 랩런트가 있다면 저는 그것에 되게 하나님 앞에 정말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선교사가 꼭 저처럼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그 현장에 들어가서 목사로서 하는 선교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내가 전문인 선교사도 있고요. 또 경제로, 기도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후원하는 선교사들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선교사의 정체성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항상 우리 랩런트들에게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내 아예 이제 이 작은 틀 속에 갇히지 말고 깨라는 거거든요. 지금은 아마 여러분이 보이는 게 많이 없을 거예요. 나의 학교, 내가 살고 있는 나의 바운더리, 내 친구, 거기밖에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땅끝을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곳을 향한 문을 열어주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잘못 썼죠. 숫자를 잘못 썼죠. 2017을 썼어야 되는데 2021이라고 썼는데 2017년도에 새생명교회 부산에 왔을 때 저는 태어나서 부산이라는 도시를 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천 촌놈이라고 저는 이제 나는 기껏 해봤자 인천, 서울, 경기 그 지방에 살았는데 부산이라는 도시를 난생 처음 와봤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첫 단기 선교로 중국에 갔을 때 2007년도 그때가 2007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10년이 걸린 거예요. 처음에 외국에 나가서 보게 되었던 그 현장과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마음 그것을 품고 걸어왔는데 그게 이제 결실을 맺는 그런 시간표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학교에 있는 선생님, 친구, 물론 당연히 내 현장을 복음하고 그곳에서 복음 전해야죠. 그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나가겠어요? 내가 한국에서 내가 있는 땅에서도 전도하지 못하면 어떻게 나가서 땅끝까지 가서 전도하겠어요? 저도 어제 너무 이제 감사하게도 또 우리 예원이가 이제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제가 오랜만에 이제 영접 기도를 하다 보니까 좀 절었어요. 기도하다가 근데 이게 진짜 최고의 행복이구나.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예원이가 기도를 많이 심어놓은 친구들 같아. 복음을 전해보면 알잖아요. 이 친구들이 너무 집중해서 잘 듣는 거야. 그러니까 막 신이 나는 거예요. 그럼 막 복음 전하고 이 친구들이 제가 원래 영접 잘 안 시켰거든요. 전 구원얘기를 하고도 진짜 이 친구들이 확실하게 이제 구원받을 하나님 자녀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영접 잘 안 시켜요. 근데 이 친구들 정말 예비된 친구들이구나. 같이 이제 영접기도 하고 그렇게 생명을 얻는 것들.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래서 그 일에 내가 더욱더 힘을 내고 또 현장을 향해서 뛰어들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됩니다. 제가 읽었던 시편 112편에도 그런 말이 나와요. 내가 마음이 견고하여서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언제 그렇게 표현하냐면 내가 생명 살리는 현장에 있기 때문에 마음이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진짜 현장에 있으면 다락방에 있으면 내 학교, 내 친구, 내 직장 그곳이 나의 전도 현장이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죠. 옆에 랩런트들 있으면 내가 흔들릴 자격이 없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빤히 보고 있는데 내가 흔들려가지고 막 영적으로 막 중심 못 잡고 막 오락가락해. 그러면은 랩런트들이 보면서 아휴 우리 선생님은 뭐 맨날 뭐 툭하면은 뭐 넘어지고 무너지고 뭐 배울 게 없다. 물론 아이들이 그렇게 평가하진 않죠. 그렇게 하진 않는데 저는 딱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아플 자격도 없다. 나는 흔들릴 자격도 없다. 왜? 내가 아프고 흔들리면 내가 흔들린 거에 따라서 애들이 다 와장창 지진이 온 것 마냥 막 이렇게 흔들릴 건데 나는 흔들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이 렘넌트 선교사로서 여러분의 사명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다음에는 선교지에서 만납시다. 이제 땅끝에서 같이 복음 전한 일에 쓰임 받다가 만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번에 대만에 갔을 때 2007년도에 첫 단기 선교를 함께 갔던 선교사님을 찾아갔어요.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진짜 재민아 내가 많은 애들을 데리고 선교를 다녔는데 진짜 너만큼은 네가 목사가 될 줄 몰랐다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목사가 됐냐 이렇게. 같이 선교 다닐 때는 맨날 뭐 시키면은 이제 맨날 뭐 뺀질뺀질 거리면서 놀다가 이제 레크레이션 준비해가지고 같이 게임하고 연극하고 막 이런 거 막 맨날 했었거든요. 근데도 그것들이 기억이 나요. 선교사님이 불러요. 야 재민아, 야 내일 우리 좀 뭐 연극 하나 해야겠는데 둘이 준비해. 그럼 이제 저랑 이제 둘이 형이랑 이제 같이 이렇게 친한 멤버가 있었거든요. 가가지고 뭐 하지? 내일 뭐 하지? 막 이러면서 밤에 또 열심히 막자. 다음 날 해. 즉흥적으로 시키면 엄청 열받는 거 알죠, 여러분? 다음 날 바로 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이제 제가 선교사님 따라다니면서 배운 것들을 제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하면서 이제 같이 했던 그런 것들이 여러분 현장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나아갈 직업과 그 방향에도
그것도 써먹을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제가 뭐 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수많은 각양각색의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목사도 있고요. 또 진짜 진중하게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을 잘 알아듣기 쉽게 잘 전달하는 그런 사역자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그런 이제 목사와 전도사 사역자들을 만나면서 여러분이 그 장점들을 쏙쏙 잘 빼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저보다 더 나은 선교사로, 저보다 더 나은 목회자로, 또 모르죠.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서 나중에 이제 나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이제 목사가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덕규를 보고 윤 목사 왔나 막 이러면서 그렇잖아요. 여기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야 내가 진짜 덕규가 목사가 될 줄은 몰랐어 막 이러면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의 미래가 우리 앞으로의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길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고요. 순종하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씀, 우리 오늘 암송 구절로 이제 주보에 해놨는데요.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을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말은 잊고 지나가셔도 좋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그것이 말씀에 여러분을 의탁하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도행전 20장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진짜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이 방향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네. 여러분을 말씀에 말씀에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말씀 따라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 나라 일에 쓰임받는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 교사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